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눈보라가 치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었습니다. 저 작은 동네에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한 외딴 집에 그 외딴 집 대문 앞으로 들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안에서 한 소녀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씨가 아주 춥고 비바람이 아주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소녀가 이 사람을 맞으면서 이 추운데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는 난로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난로 이제 불을 쬐시고 옷을 좀 말리세요. 제가 안에 가가지고 따뜻한 커피를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사람하고 찾아온 사람의 손을 끌고 난로가로 가서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이 주방에 가가지고 커피를 끓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저씨 뭡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주절주절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지금 혼자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아래 마을에 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마시고 대접을 받던 이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예, 너 나 무섭지 않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뭐가 무서워?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탈옥수였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은 음식을 훔치고 그리고 또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아왔는데 이 천진난만한 소녀가 자기를 그런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세상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길 바로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천국에서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아마 서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서열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회에서는 연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서열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서열을 위에다 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요 능력을 위주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름에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아주 잘하고 영어도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컴퓨터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비슷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였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기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능력도 그들은 거의 다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늘 언제든지 이 서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어떤 그런 서열을 정해가지고 이 무질서를 좀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와서 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서열을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서 능력이 있다거나 더 열심히 한다거나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우대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들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밤에 이 어머니가 집에서 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다가 딸아이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야, 저 밖에 가가지고 장독대에 가가지고 간장을 좀 떠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밖이 깜깜해갖고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엄마가 말을 하는 것이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예수님은 어디서 계시나?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갔다 와. 그러니까 진짜야 엄마? 그래 진짜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문을 비긋하게 열더니요, 장독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간장 좀 따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었으니 얘들아, 엄마를 도우려면 무엇으로 도와줄 수가 있겠니?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저는요 엄마 설거지를 해주겠어요. 저는 또 청소를 해주겠어요. 저는 심부름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 선생님 저도요 그래서 그러는 거. 그래 너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사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반대로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요, 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리나 지식이나 특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외국의 인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외국 같은데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거기 가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미국의 사람 대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금 배웠던 그런 영어 가지고는요 미국에서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고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딱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뭐 취직도 할 수가 없고요. 기꺼이 해야 하는 거니까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기꺼이 해봐야 뭐 한국인 상점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일이나 해요.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냥 헬로 그 말할 줄은 모르지만은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그동안의 특권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세계 안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잘 알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주는 밥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딱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쉽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른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이 주변에서도 우리에게 어른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과거에 잘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한 번은 우리가 바보가 딱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그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 찾아다니다거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을 다 갖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같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또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어른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얘들은요, 한 가지만 만족해도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가져도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어떻게 해요? 행복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생각이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만약에 더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단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나타나는지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어른들의 문제는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져서 지저귀에서 부러져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른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으면 같을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떻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좀 줏대가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겸손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겸손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의 미덕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나도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겸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다 하는 말이 유치하거나 무지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하는 뜻이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사례가 깊고 지혜 있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를 가운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왜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만 하면은 자기 집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전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신방을 사모해요. 이 신방은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보다는요, 어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열정에 날뛰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믿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를 딱 해 두었어요. 눈에 보이는 장치.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 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교회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 원리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만 잘해드리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저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를 누구를 말할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다 어린 아이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에 가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거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이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식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외국에서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해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근로하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떠나가게 되면 지나면은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 무역을 하는데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물건 사줄 거라고 호의감이 있으니까 한국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께 도와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외국의 근로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지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못달에 자기 목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는요, 5절의 어린아이가 좀 다릅니다. 5절의 어린아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작은 자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예수를 믿게 교회에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또는 아니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은 뭐 낙이라든가 노새를 이렇게 해서 큰 뭡니까 이렇게 맷돌을 만들어 갖고 돌리는 돌이 큰 돌 있잖아요. 그거서 목에다 매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거나 살인범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연자 맷돌에 목을 매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요, 돌에 이렇게 목을 매 가지고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 전라남도 완도에 가서 보면 한 동네에 한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6.25 때 뭡니까 계류군들이 저 공산당에 와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처음 믿기 시작한 신앙이 어린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족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영혼들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뭐 갈등이 있고 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갈등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아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세상과 똑같다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어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린 그런 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조금밖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100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가운데는 어쩌면 한 5% 정도밖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어때요? 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의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조심하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없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남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로 언제 실족하게 될까요? 우선은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주로 어떨 때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권위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병든 영혼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권위를 부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높은 그런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낮아지고 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인간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자기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어떤 성도들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개 모임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깨져가지고 실족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사업상 막 성도들 자기 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멋진 어떤 청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연애하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 가니까 기도하라고 눈 감으라고 해놓고는 신발 훔쳐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빨리 벗어줘 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성도들이 이 성적인 정욕,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이 성적인 정욕을 피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혀 뭐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일단은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일단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안 되면 어떨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로 만져야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내가 죄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빨리 캐치.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이 내 머리에 딱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금방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속으로 크게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이 악한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딱 돌아오는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지키를 시작을 합니다. 죄자를 어떻게 꼬실까? 밥을 사줄까?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밥도 사주게 되고 만나게 되고 발로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범죄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빨리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응? 팔을 끊든지 다리를 끊든지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작은 자에 대해서 그들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은 자가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수호천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잠을 깨우고,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가가지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가 잘못 들었다. 아마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가? 그거는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리가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에게 기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사에 대해서 되도록교회에서는 이야기를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지키는 이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요, 우리 머리들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천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는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난밤에 간밤에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지난 밤을 넘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린 성도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런 성도를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중랑천에 보게 되면 가끔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요,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만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길러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은요, 그 양 하나를 전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 새끼들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절레절레 따라다니고, 그래서 주인의 상태를 뭡니까? 양들의 상태를 일일이 다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은요,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이 자녀들 많이 낳았었습니다. 저도 6형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7형제가 있었습니다만은요, 다 죽고 6형제만 살아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명씩도 낳고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 아이를 잊지를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누군가 그냥 이렇게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하나 그 대신 기르라고 만약에 갖다 줘보세요.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잃어버린 아이는 그 잃어버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요, 이 사람,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끼리 100번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모든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세 가족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가족에. 여러분, 미국에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들 다 어떻게 부흥을 했었습니까? 다 세 가족에 집중했어요. 다. 모든 시스템이 세 가족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뭉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요, 이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세 가족이 없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너 왔냐? 그 관심도 가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바로 이 어린 영혼들, 어린 그런 새 가족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연자못들에 그 목을 메어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어린아이가 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교만해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또 어린 영혼들 시쳐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